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뭐 날씨가 하루에도 이게 이렇게 온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도 에어컨이 좀 나옵니까? 좀 연락에 박수 쳤더니 더워가지고 땀이 오늘 차량이 이렇게 연대가 되고 뜨거웠습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그러시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처음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내용 8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의 전제로 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을 지나는 그때에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을 지나는데 그게 장막을 칩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마실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은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참 사람들의 속성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받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냐.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 흔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물 마실 물이 없다고 주의 종과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호와를. 그래서 또 주의 종이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내가 서리니 네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 그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정말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났어요.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장소의 이름을 지기를 여러분 본문 7절로 한번 가봐요. 읽진 않았는데요.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의 뜻은 뭐냐면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의 뜻은 뭐냐?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7절 끝에 표현이 섬뜩하게 하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참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조석변 아니에요? 이거? 시험과 그리고 다투는 그 이름의 장소에 그것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너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을 품고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에 마음이 그냥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흔들리는 그때에, 시험이 찾아왔는 그때에, 때로는 그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그러면서 주변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다투고 전쟁하고 끊임없는 내 삶 속에 굴곡입니다. 굴곡.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참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예, 전쟁을 좋아해요. 그 뜻을 찾아봤더니만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계곡에 거주하는,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세력입니까?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계곡의 어둠에 딱 숨어 있다가 기어가 오면 탁 튀어나와가지고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고 살짝 건드려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런 족속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막 시험이 몰려오고, 이때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 아주 곧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이지만요, 여기에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어디냐면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집중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한 줄 아세요? 아말렉의 타겟이 된 자들이 누구냐? 25장, 신명기 25장 18절 이하를 보니 이래 나왔더라고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탄 마귀들이 흔히 타겟을 삼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낙오되는 사람들, 대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지치고 힘든 자, 약한 자, 조는 자, 불평하는 자,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자, 그런 자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도 내 인생, 헬렐레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이 사막길을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여정이에요. 순례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낙오되고 지치고,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인생 즐기는 것밖에 더 있겠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캐세, 지하자 놀고 먹자, 그러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아말렉 족속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내 인생이 그냥 마냥 문제없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사 물이 나오게 한 그곳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했는 그때에도 아말렉 족속의 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가난해지든 부하여지든, 우리의 삶은 바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모세가 그때에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문제 터져서 하는 기도, 그것도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요, 항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우리는 문제만 오면은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살리며 산길제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때에 그러한 시험이 오고 아말렉이 들어오고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왔을 때에 모세는 왜 기도하러 산에 올랐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도가 해답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갈랐죠? 그럼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누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누가 반석에서 치게 하니 물을 내게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모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경험과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여러분, 아말렉은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하면은 사막전에서 진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에는 완전히 이거는 밥이에요, 밥.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들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진 것으로 내가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내 삶 속에 시험이 오고 때로는 내 인생 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붙잡습니다.
전혀 안 하시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나요? 사람들한테 이거 붙잡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직접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고 방법을 논하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만나고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세주로, 창조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믿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능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손 들면 하나님 역사하여 막힌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 속에 어두운 저주의 세력이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하게 역사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구절로 가봅시다. 구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산 꼭대기에 기도하고 지금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뭐죠?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아요. 내 생각을 그냥 토로하고 그냥 내뱉어 놓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초점을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았던 모세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 앞에 오마야 내 기죽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니 야훼 이름에, 전능자 이름에, 나사렛 이름에 그 선포를 하지 않아요. 문제만 빠져가지고.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큼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그냥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이 내가 있느냐, 그 마음과 마음이, 중심과 중심이 딱 마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이 지팡이, 바로 그 믿음과 신뢰와 주권을 믿었던 모세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한 분 믿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정말 실망시키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추후의 의심도 없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세요.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 먼저 하세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초점 어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야, 이거 됐다 싶을 때가 느껴와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하고 딱 섰는데 그날 설교는 밥이 아니라 죽이 되더라. 저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저의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앞서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죠. 그런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는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동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 임무는 설교 말씀 준비죠. 근데 말씀 준비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듣고 감동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적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그 힘없이 빠져난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짚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들었던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의 정말 절대적인 요소 아닙니까? 나는 다 비워지는 겸손함으로, 항복이라는 뜻, 항복, 투항하는 것, 투항. 아버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심을 다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 손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도 한번 선포하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신체 위에, 또 이 공동체 위에 여호와의 니시가 대대로 이어지는, 그리하여 아말렉 족속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쓰러뜨리려 갉아먹으려 소시삼탄 노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허하게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이름도 기억도 못하도록, 그리고 16절 끝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이 새벽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곳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초점이 이루고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여호와의 니시와 치유와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과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